이 시간에는 한동구 목사님께서 분노를 넘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말씀을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순서가 좀 많아서 설교를 예정보다는 줄여야 되는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텔레비전에 보면 이 소화제 선전을 아주 많이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소화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가정이나 사회에서 부조리한 요소나 억압적인 요소가 많았으나 국가, 사회, 그리고 가정에서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만 위장에 탈이 난 것이죠. 부조리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를 정상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으니 마음에 화병이 발병하고 또 소화가 잘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묻지마 폭력 사건들이 많이 보도됩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이런 사건이 1년에 12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죠. 대부분의 폭력 사건이지만 때로는 살인, 치명적인 방화 사건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묻지마 폭력 사건은 개인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사건을 경험할 때 생겨날 수 있는 반응이지만 정상적인 반응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리적으로 생겼다 이렇게 돼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병리적 폭력 사건에 화가 난다고 해서 연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고 모욕적이며 굴욕적인 것을 당할 때에 더욱더 이 병리적 현상이 더 많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병리적 폭력이 개인적인 동기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사건에 의하여 자주 일어난다고 하여 연구도 하고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서울대학교에 행복연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국인의 화와 울분이 그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약 2년 간격으로 5번 걸쳐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할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인들의 약 절반 정도 54.9%가 울분 상태에 빠져 있다.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숫자는 어찌 보면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길거리 가다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분에 못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울분 상태는 일상생활의 장애를 초래할 만큼 만성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의 경제적 약자에게서 조금 더 많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울분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개인적인 원인은 이제 접어두고 지금 이 서울대학교의 행복연구센터에서는 사회적인 동기가 어떤 것이 있나를 살펴봅니다. 정부,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때,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정당 사람들이 부도덕한 사건에 연루될 때, 그리고 안전관리 부실로 인하여 초래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 사람들은 더 많이 울분을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연구소에서나 다양한 단체에서 울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조치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희 학교에 이제 이 석사과정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과 함께 분노에 대해서 연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연구하는 과정에 어떤 문헌이 있는데 분노 조절 장애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읽어보니까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으로는 분노 조절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유인즉슨 분노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장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주요한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쓸모없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울분이 터지면 분노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연 그런 방법이 있나 했을 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신학자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해결책을 생각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딱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에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그 사회가 교육적 기초를 가지고 있어요. 합리적이고 그리고 질서 정연할 때 그 교육이 효과가 있는데 사회는 엉망이면 아무리 교육시켜도 이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한국 사회와 같이 절반이 울분 사회인데 어떻게 하나?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체험하면 달라진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다행하게도요, 제가 이제 교수로 있는 동안에 학회에 임원도 하고 간부의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일 큰 그 슬로건이 뭐냐면 한국의 신학이 세계화, 국제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국제대회를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와서 첫 질문이 뭡니다. 한국의 신학의 특성이 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가만히 계셨습니다. 미국 교회의 특성은 잘 아는데 세계 교회의 특성은 잘 아는데 한국 교회의 특성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학술 주제를 삼고 연구를 해도 딱히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딱 한눈에 보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많은 나라다. 맞습니까? 울분이 터지면 어떡합니까? 교회 가서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서양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영적 체험이 있는 이 나라는 진정한 종교적 치유책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세에 대하여 설교를 듣고 배운 것은 서양 사람들의 가르침을 반복해서 들어서 진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꾸만 어린아이들처럼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모세는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성질이 급하고, 그죠? 그리고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고, 딱 경상도 사람이에요. 저하고 똑같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합니까? 폭력을 해서 살인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미디안으로 40년간 유배를 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치유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0년간 그는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분이 다 풀릴 때까지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게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진짜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체험을 모세가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새로운 사람으로 쫙 바뀌었습니다. 급한 사람을 성질을 치유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신약을 학자가 되었더라면 더 많이 이 하나님의 체험을 말할 수 있을 텐데 구약만 해서 좀 안타까웠는데 지금 요즘 신약을 보니까 하나님의 체험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이토록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학자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는 로마 제국에 살았는데 로마 시대에는 노예제도, 빈부격차, 권력 남용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같이 정복당한 이 약소 국가에서는 사회적 정의 이런 것은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폭력 국가가 바로 로마인 것입니다. 물론 훌륭한 점도 많지만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보면 그건 정말로 폭력 국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불공정한 사회 구조 속에서 자기 자신은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가르친 사람이고,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것을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거를 조금 건너뛰고 구약 성경에서 바울은 구약 학자입니다. 굉장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화가 날 때 불공정한 치하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했나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다니엘의 길을 가라, 또 다른 하나는 지혜의 길을 가라 했습니다. 다니엘의 길이 뭡니까? 목숨을 걸고 항쟁하고 투쟁하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 세상의 근세자들은 악한 세력으로서 그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곧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할 것이니까 그들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항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불구덩이에서도 구해줄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끌려가서 그냥 죽고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김상옥 열사님은 어떻게 됐나요? 그죠? 울분을 토해서 그는 죽었습니다. 지혜의 길이 있습니다. 이 다른 길인데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기다리는 지혜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헛된 일을 꾸미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악인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의인의 길은 다 형통한다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길은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권력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은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지만 곧 그의 과제가 끝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곧 망할 그 국가에 몸을 던져서 그렇게 정렬히 전사하는 거 그렇게 훌륭한 일 아니다. 그게 지혜의 길인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나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길 모두를 다 권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에 믿는 자들에게 지혜의 길을 권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그냥 헛되이 죽지 말아라. 잠시 후에 망할 그 나라에 왜 목숨을 바치느냐 이것이죠. 이방 권력자들이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정 기간 임시 과제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권위에 복종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방 권력을 처벌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목숨을 잃는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니엘의 길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는 선교 여행의 궁극적인 종착점은 스페인입니다. 땅끝까지다. 그 당시에 스페인은 땅끝입니다. 로마는 중간 경유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를 성공적으로 선교를 수행하고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차질이 빚을 경우 로마에서 순교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의 길도 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여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은 이면에 담긴 신학적 함의는 통상적인 지혜의 길을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목숨을 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점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생기면 그때는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기다리지도 말고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페인을 가지 못하고 로마에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참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 때나 분노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장애가 되면 그때는 참지 말고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지혜의 길을 가르치면서 특별한 지혜의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에 영적으로 무수한 하나님의 체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와 교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성도님들은 바울과 같이 다양한 영적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성도의 영적 체험은 우리 교회의 큰 자산이고 앞으로도 보고가 될 것입니다. 로마 사회는 불공정이 만연한 폭력적 불량 국가였습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에 살았던 바울은 진정한 지혜의 길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분노와 울분을 토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으나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깊은 하나님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바른 삶의 길을 체득했고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하나님 체험 가운데 가장 어떤가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체험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인 것입니다. 바울의 그리스도 연합에 관한 체험은 신약 성경 굉장히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0절,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1절, 그 밖에도 여러 곳에서 얘기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체험이 가장 핵심적으로 짧게 딱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체험은 제가 잘 정리를 해보니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십자가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버려야 할 옛것이 무엇이냐, 뭘 버려라는 것이냐, 그리고 다시 찾아야 할, 되새겨야 할,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물리적 힘에 의해 타자를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주의 국가이고 언론이 이렇게 활발하게 되어 있어도요, 국가 권력으로 힘없는 사람 마구 짓밟는 행태들도 아직도 있어요.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그거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반성서적인 것입니다. 물리적 힘으로 타자를 짓밟으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기독교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성품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대체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다 하는 것입니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다 동등한 것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그죠? 대학 교수도 학교를 나오지 못한 사람도 다 동등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지금 동대문 교회는 굉장히 참 어려운 결단했습니다. 사분오열됐던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하나의 공동체로 이끌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하는 정신을 구현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누구든지 로마 시민이나 속주민의 백성이나,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넣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구분 없이,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라는 공동체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버려야 할 것이고 새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러한 평등과 형제의 가치는 로마의 계급적이고 차별적인 질서에 대한 강력한 도전인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저항인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바울은 탄생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계속해 보겠습니다. 407장인데요. 1절은 제가 혼자 부르는 것입니다. 노래를 잘 못하지만 혼자 부르고, 그리고 피아노 간주가 있고, 2절은 다 같이 부르고, 그리고 3절, 4절은 나중에 흥금할 때 우리가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고난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고난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다 같이 2절.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어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두 번째 교훈은 성경이 너무 복잡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되고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르치고 있는 두 번째의 교훈은 실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현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실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대체 뭔가?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고 그리고 타자를 같이 형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명은 이렇게 간단하진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체 사랑이라는 게 뭔가? 그것은 우리가 미래의 가치를 지향한다, 바라본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대문 교회가 이 흥인 지문에 다시 우리의 예배 처소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미래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가치를. 어떤 조건에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이어야 하는 것이죠. 결혼할 때 너 가진 것 보고 내 가진 것하고 비교해서 셈셈이다. 이건 사랑의 표현이 아니죠. 거래죠. 거래죠. 사랑은 조건 없이 현재는 안 될 것 같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가르치기 나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지금 보니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잘 가르쳐서 잘 훈련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에 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 설명이 너무 어려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들을 형제로 자매로 한 몸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동대문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세계와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파하고 증거하며 널리 알리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구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